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에 꼭 읽어야 하는 이야기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문자 그대로 씻는 예식이죠. 세수처럼 씻는 거예요. 정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오시고 계시다. 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 신비죠. 성육신의 신비, 곧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필경대에 이상한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대림성탄식에 가장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모두 이 준비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모두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분을 오시게 할 수 없어요. 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나 막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분을 오시게 만들었지. 우리가 그분을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그날과 그 시, 방법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준비하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환대해야 맞잖아요. 아니,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환대해야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합니다. 7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욕을 하는데 왜 욕한 거죠?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왜 받습니까? 왜 세례가 필요한 것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정화라는 준비, 그분의 오심을 맑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위함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큰 거예요.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존재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아야 심판을 안 받는데, 예수 믿어야 지옥에 안 간대. 나를 성결하게 해야 재앙이 없어. 심판이 없어. 여러분,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 같은데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슨 보험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보험 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이요,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하늘에서 그냥 야 이거 먹고 그냥 해라. God is for you. 너를 위해서 뭐 하나 이렇게 던져주지 않고 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왜 God is with you,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네?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잖아요.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왜 사랑하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being의 언어예요. 존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역시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정화입니다. 근데 마귀는 옆에서 계속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마귀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한테. 제가 아무리 신앙이 좋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뭐가 떨어지니까 믿지. 욥기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결국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밝히 드러나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흐르는 모든 은총과 사랑은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식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겪으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도 비슷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되고 또 해줘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세 가지 시험에 결국 한 가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께만 그냥 절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관계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시죠. 그 관계만을 열망하고 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요, 열매가 실제로 맺히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을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진짜를 하는 것이지 변죽만 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짜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뱀 가죽을 대충 닦는다고 될 일이냐?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피나 혈통이었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3대째 목회자 집안, 이런 거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조상이 쌓아둔 신앙의 덕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알고 공식을 만들지 말라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우리는 달라 라고 하는 것, 야, 이 돌들로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쳐내잖아요. 뿌리를 도끼로 쳐내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인 거예요. 뿌리에 관한 일입니다. 뿌리는 땅 밑에 있죠.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난 세례 그냥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묻겠죠. 당혹스러워서. 10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그에 대한 대답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새 부류에게 답을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 공동체는 아주 철저한 집단이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 옷도 두 벌은 있어야 됐거든요. 그 당시 평상시 옷과 안식일에 입는 옷 두 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벌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리도요, 그 당시 어떤 구조였냐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는 백성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나는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요, 로마에게 일정 금액 산학금 같이,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산학금 있잖아요. 그거 채우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수입이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산학금을 비슷하게 로마에게 할당된 것을 내고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뜯어가야 이득이 남는 구조였거든요. 악랄할수록 더 이득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세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해진 것만 거두어 두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에게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급료를 받고 더 뭘 챙기려고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여러분, 이 공통점이요,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고 소박함을 유지하는 윤리를 말합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세례였죠.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가르침이 명확하잖아요.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내 갈망을 채워줄 구원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최종적인 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목적지가 아니고 목적지는 따로 있어. 경유지야. 지나쳐 가는 데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그분이 너희를 구원해 내실 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다. 16절, 1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것은 종국적인 세례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지침을 내려줬죠. 근데 그거는 세례지만 종국적인 세례는 아니다. 물세례라는 말이에요. 물세례. 표면을 씻는 거죠. 물은 표면을 씻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을 고치는 것이죠.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래서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참 세례, 진정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뭘로요? 물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써.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죠. 푸뉴마. 푸뉴마는 성령이란 뜻도 있지만 숨, 바람, 생기 이런 뜻이죠.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시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죠. 그게 루하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이죠. 성령은 또 불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임합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한 바람처럼 같이 임하시거든요. 우리 이 현상에 주목하는데, 그래서 막 불이 내려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바람이 휙하니 불고. 성경은 그렇게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깊은 것들을 얘기하죠. 불과 바람이 뭐예요? 불과 바람이 뭡니까? 정화입니다. 정화. 불은 싹 태워버리죠. 불순물을 근원부터 제거합니다. 해쳐모여하게. 표면을 씻는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르죠. 속까지 다 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17절에도 나오지만 키질을 하잖아요. 옛날 농경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키질을 하자. 키질을 한번 딱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딱 키질을 하는 순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게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휙 날아가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알곡은 그 자리에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걸러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것까지 걸러집니다. 역시 정화입니다. 바람도. 표면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저 깊숙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표면적인 선과 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이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정화입니다. 이 차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태우시고 흘려보내게 날려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맑고 온전하게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순도 높아진다 라는 것이죠. 맑아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화목제물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18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good news 영어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이긴 한데 그럼 물세례가 필요 없겠네?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세례만 받으면 되지. 진하게 한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씻음, 상식, 도덕, 인간 보편의 윤리입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더라도 지향입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악을 서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양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런 게 무슨 인본주의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눈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상식과 도덕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교회를 나오겠어요? 상식과 도덕을 배우지. 그러나 그렇다고 상식 이하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비상식이 복음의 가치이겠습니까? 그냥 그건 딱 보면 아는 악이에요. 상식 이하인 거죠. 상식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초상식, 상식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하는 것이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냐 이 역사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거예요. 이건 상식이냐 상식 이하의 것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틀러를 옹호하면서 자기 나라 독일만을 그 당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이 히틀러를 옹호했거든요. 그놈의 경제가 뭔지. 그래서요 유대인 쟤네들 돈 잘 버는 유대인 애들 다 싸그리 하면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히틀러를 지지하자. 그것이냐, 아니면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유대인 학살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면서 저항을 할 것이냐의 판단, 역시 상식입니다. 군사독재에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이 자행된 여러 우리 현대사의 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여러분 따질 여지가 있습니까? 4.19에 대한 것은 헌법, 우리 공동체의 합의로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치, 따질 여지가 있냐고 이게. 그 또한 보편적인 윤리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한강 작가가 그러한 문제를 다룬 소설들로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인데 하도 나라가 뉴스가 지금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묻혀버렸는데 엄청난 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걸 소재로 다룬 소설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는 따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따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맞냐 틀리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몽 같은 일을 가지고 이쪽 저쪽 다 일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닙니다. 악을 옹호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분별한 거죠. 상식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수하고 악하고 여린 것들,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폭력으로 해야 하는 모든 시도는 그가 어떤 진영에 섰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고 있다죠.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다? 그렇다면 교회 밖 사람들보다 못한 겁니다. 그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제쳐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매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세례라는 신앙의 장치를 덧입는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명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성전과 제사장에게 임하지 않고 빈들과 광야에 임했다라는 말씀, 이 바로 전단락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2주일여 국회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특히 제일 앞에 선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들, 저도 어제하고 지난주 토요일 거기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여러분 가서 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또 그 세대가요 여러분 기성세대에게 많이 받은 세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 또래의 자녀를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알바를 해요. 대부분이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대가는 못 받아요.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알바 하나 취소하고 거기 온 거예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근데 나라가 불의하니까 앞장서서 저렇게 나와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밝고 아름답게 싸우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고맙고. 외신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분노하면서도 희망에 가득 차 있다. 이 표현 참 멋지죠? 나라가 어두우면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밖에 선진국에서 그런 시선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현장에서 소녀시대 아십니까? 다만세, 다시 만나는 세상을 부르면서 무슨 콘서트장처럼 시위를 합니다. 그 가사가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 추운데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멋지게 나라를 위하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위해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마치 온실 속에서 씨 없는 수박 같은 매끈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언자들은,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선에 앞장서서 거칠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복음서는 그걸 포함해서 한 차원 더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온실이 아닙니다. 노지예요, 노지. 온실권은 어떻습니까? 매끈해, 부드러워요. 노지는 어떻습니까? 거칠지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분위기, 이미지, 뉘앙스는 뭡니까? 노지 거예요, 노지 거. 노지의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이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이 안 그래도 되는데 초라하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준비하는 겁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귀한 것을 맞이하기 위한 인간적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총이라고 막 살지 않는 거라니까요. 돈과 힘, 성공, 자기 안전에만 매몰돼서 더불어 사는 이들도 안중에 없고 하나님도 팔아먹는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마음과 시도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세례인 거예요. 그게 물세례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빼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그분이 완성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 너머에 있는 그 지고한 선 있잖아요. 그 초상식의 신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과 불로써 태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땅과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림과 성탄을 가장 잘 보내는 겁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특별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초가 분홍색이에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분홍색의 절기 시기입니다. 그 기쁨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절망적이지만, 화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래도 거대악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스바냐 3장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서신서 병행 본문인 빌립보서 4장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도려낸 기쁨이 아니고요, 고통을 통과하면서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진정한 기쁨은 약할 때, 어두울 때, 고통의 현장에서, 거친 파도 같은 손쓸 수 없는 악 앞에서 팔복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역설적으로 솟아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샘솟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들, 은총들,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이번 대림 성탄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